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예, 이번에 옹골 성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들을 이렇게 배우러 이렇게 왔는데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금 당황스럽고 민망스러웠습니다. 예, 이미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받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정말 좋은 군사로서 이렇게 훈련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교제한다는 것이 정말 조심스러움이 있지만 순정하는 의미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달에 교제한 요한 이서를 통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사역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 가정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제를 했습니다. 새벽까지 이루어졌던 교제의 화두가 당연히 앞으로 30년 후에 아니면 50년 후에 우리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이 중심 관심사였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을 좀 적용해 보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30년 후에 아니면 5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말씀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서요, 그런 걱정들이 마음에 이렇게 쫙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정말 여기 와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참 많고 또 청년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고 참 부러움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 이렇게 경기도 수도권 지역을 볼 때 어떻게 보면 학생들과 또 주일학교 이런 인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도 안 하고요. 저희 교회도 지금 결혼을 해야 될 처녀 총각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 정말 학생이 없고 젊은이들이 없는 이런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 제가 10몇 년 전에 호주를 방문했을 때 참 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요,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여러 명 파송하시고 한 교회에서요, 이강일 형제님이 거기에 계셨었는데요. 그 교회가 불과 어르신들, 노인 어르신들 한 10명도 채 모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400~500명 이상이 있던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청년들이 없고 학생들이 없는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해서 문을 닫게 된다면 사소한 문제들이 뭐가 앞으로 잘잘못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이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다행히도 요한 사도께서 한 지역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당시에 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리 안에서 표현돼야 함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 진리 안에서 사랑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를 앞에 제가 안양 중보교회에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요. 요한은 빛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요한 1서 5장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는 것은요, 당시 초대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그토록 많은 문제를 이야기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자신을 지켜서 그것이 당면한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요한 2서에서는요, 동일하게 사도 요한은 당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 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진리 안에서 사랑하기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요한 1서에서도 쭉 나오고 또 요한 2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겠습니까? 예, 저는 사랑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사랑은요, 진리의 근거에서 형제 자매를 세우는 것입니다. 요한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이서는 이렇게 쭉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모든 것은 무조건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마땅히 가르쳐야 되고 그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바를 가르치는 것이 마땅히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이쁘다고 해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고 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은 정말 어떻게 보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보게 되면 주변에 자식들로 인해서 여러 낭패를 보시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얼마 전에 그 거래처 직원이 이렇게 지방을 다녀오면서 KTX를 이렇게 타고 오게 됩니다. 물론 자리가 없어갖고 그날 아이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KTX를 이렇게 타는 아이들 칸이 있다고 그럽니다. 맞나요? 예, 그런데 어떤 그 부모가 이렇게 갓난아기를 안고 탔는데 그때 마침 어떤 아이가 이제 한 조금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까부는 아이가 타렀나 봐요. 이 아이가 대구서부터 서울까지 올라오는 동안 계속해서 막 그냥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답니다. 정말 부모가 어떤 제재도 하지 않고 정말 그런 몰상식한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 부모가 이 갓난아이가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니까 잠을 깜짝 자다가 그냥 번쩍하고 깜짝 놀라서 막 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참지 못하고 좀 부모에게 조금만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모가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되냐고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예, 요즘 보게 되면 정말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이에 출연해야 될 부모 같아요. 예. 예, 우리 물론 옹골 성천교회 성도님들은 남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사랑에도 마땅히 우리가 가르침과 질서가 있고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여기 와서 참 감동이 됐던 것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수저를 어제 토요일에 이렇게 수저를 놓는데 어떤 조그만 아이가 한 2-3살도 안 됐을 거예요. 숟가락을 따라가면서 젓가락을 이렇게 놓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마땅히 어린아이에게 가르쳐낼 바를 가르쳐라. 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 생각할 때 아이가 뭘 알겠냐고 좀 저쪽 가서 있으라고 할 뻔데 그걸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한다 할지라도 어릴 때 우리가 바른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또 바르게 행하는 것,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요한이서는 여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저희 모임에 어떤 자매님이 계셨어요. 지금 이제 다른 모임에서 모임 생활 하시는데, 자녀를 잘 키웠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서울대 조원과를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만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가 요즘 자녀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가 고등학교까지는 믿음 생활을 했는데 서울대를 가고 좋은 과를 가다 보니까 아이가 똑똑하고 자기가 제일 잘난 거로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안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 들었어요. 참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바를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 육적인 어린아이에게,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도 어린 성도들에게 우리는 마땅히 가르쳐야 될 바를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이서 한번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1절, 본문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자, 이 본문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장로인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한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편지는 택하심을 받은 자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초대교회의 그 교부 중에 한 분인 알렉산더 크리멘트 같은 경우는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를 요한이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을 갖다 다른 해석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보게 되면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들은 선택받은 공동체, 어떤 지역교회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말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이렇게 해석들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때로는 우리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여자 혹은 또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청중은 저자인 장로 요한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러한 성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어떤 지역교회와 성도들은요,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을 여기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그리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그럼 왜 청중인 이 어떤 지역교회와 성도들은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까? 요한은 2절에 그 이유를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봅니까? 문화 속에서 독단적으로 진리를 부인하거나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부조리하게 우리가 진리를, 자기 주관적으로 진리를 규정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규정할 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진리를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편이면은 모든 것이 찬성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내 편이 아니고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비진리이고 반대가 되는 것이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철이 가까우니까 내 편이면 다 모든 것이 찬성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반대가 되고요. 이런 것들을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하는 것이면 모든 것이 이쁘고 보기 좋게만 느껴집니까? 근데 여기 요한은요, 청중인 어떤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여기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2절에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은요, 우리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가 규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요, 여기 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온 말씀 중에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요, 진리라는 말씀이 4차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보다 좀 적게 나와요. 3차례가 언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진리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진리의 궁극적인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도님들은 이제 궁극적인 이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대한 전투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약교회 원리를 따라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정말 중대한 우리가 전투의 자세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이 되는 또한 판단의 기준의 이 중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과의 부담 없는 내 자신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이 부단한 전투를 우리는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이 여기 왜 기뻐했습니까?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즉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이요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사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는요, 나 중심적인 판단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올바른 균형적인 분별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읽다 보니까 이것이 이거 같다고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성경에 많은 우리의 우리가 참고할 사항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써놨던 그런 것들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과 얼마 전까지 같이 공부했는데요.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나온 성경 해석의 원리, 30가지 성경 해석의 원리가 정말 잘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잘 쌓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위계 질서에 의해서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또 성경의 위계 질서에 있어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는 신약에서 이것이 어떻게 역사하고 작동하는 건가, 거기서 적용점들을 같이 상충되지 않게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서와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신서는 복음서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의 위계적인 체계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적용점들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균형 잡힌 분별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과 이 믿음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 행위가 함께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은 행동이 같이 포함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하나님께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들이 같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어제 오늘 이렇게 감동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인 헌신들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에게 정말 감동이 됐고, 또 예배 시간에 떡과 잔이 막 돌아가는데도 막 그냥 감사를 드리는 걸 보고 너무나 참 감격스러운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늘 조신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정말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가? 늘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광고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고판인데 우리가 하나님 광고판을 하나님을 선전하는 그 광고판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저해하겠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 5절하고 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저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여기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요한은 말하기를 이 계명은요, 이 세 계명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요한 1서, 요한 2서에 쭉 보게 되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사탕 발림, 색다른 그러한 현혹하는 그런 말씀들이 그 당시에 성도님들을 미혹했던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사도들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6절에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말하죠. 사랑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리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전차라고 이렇게 표현이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전차 위를 전차가 갈 수 있도록 레일이 깔려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요, 진리라는 계명이라는 그 레일 위를 사랑의 열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한이서에서 말하는 그 당시에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계명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4절에서 6절을 갖다가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방식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에요. 내 방법대로 내가 좋아한다고 사랑하고 내 방법대로 내가 좋아한다고 헌신하고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진리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식대로요? 주님의 계명대로. 주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세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또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사람, 또 사랑이 많은 사람, 영성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 눈은 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싫은 사람을 사랑하고 싫은 사람들 사랑하는 거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우리가 싫은 일을 행하는 것, 정말 피곤한 일을 행하는 것,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보다 정말 못한 성도님들을, 그분들을 받들어 떠받드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초인간적인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요, 초자연적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주님의 강권적인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달려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역사하기, 우리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계속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결심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진리를 행하라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라고 여기 말하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요, 이것에 대해서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7절에서 10절에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7절에서 10절, 11절은 이단의 교훈을 전하는 자, 적그리스도들이 이 당시에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진리, 즉 서로 사랑하는 것, 진리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면 이단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당시에 이단들이 너무나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진리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색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하는 것을 보여주면 이것이 사랑이다, 또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서 어떻게 이단에게 교회를 지키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라든가 이단들이, 적그리스도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이렇게 나왔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땅에도 정말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까?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뭐 신천지다, 뭐 하나님의 나라다, 뭐 구원파다, 우리랑 비슷해요. 너무나 유사하게 막 그냥 복음을 전합니다. 안양에도 이렇게 바로 가천이 접해 있는데 한 6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저희 매달마다 뭐 그냥 뭐 이렇게 계속해서 뭐 두툼하게 책도 보내고 막 그럽니다. 참 이게 이단들이 요즘 흥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길 이렇게 쭉 대학가 주변 쭉 가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다 전도한다고 나오잖아요. 이단들이, 많은 이단들이, 또 우리가 인터넷을 들어가 봐도 많은 이단들이 정말 흥행하잖아요. 이들이 주장하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온 것, 성육신한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그렇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것을 부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동일하게 영주주의자들이 이런 것을 주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주주의자가 어떤 것을 주장했습니까? 이 육신은 다 소용없어. 우리가 이 정신적으로 하나님만 하는 이 고귀한 생각만 갖고 있으면 돼. 고귀한 사랑만 갖고 있으면 돼. 이것이 오늘날에도 이런 것이 많이 침투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몸은 아무렇게나 우리가 쾌락을 따라서 해도 되지만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영과 육과 혼이 주 오실 그날에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거짓 교사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미혹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듯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자신들을 속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이 왜 파괴적이고 왜 위험하냐면요, 교회를 갖다가 정말 너무나 위험하게 빠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뭐 신천지 이론을 보게 되면 뭐 산업기기 해갖고 뭐 교회를 갖다가 막 어느 날 보니까 바뀌어버려요. 똑같이 그 기성교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주체들은 신천지 사람들이 장악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형교회가 때로는 반반이 막 나눠져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우리가 이단이 얼마나 무섭게 침투하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을 갖다가 유혹하기 위해서 적게는 30명에서 60명이 그들의 신천지나 이단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도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잘 모르게 되면요, 거의 비슷한 말씀으로 들은 듯한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매우 가깝고 육적으로 어떻게 보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하고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미혹하는 자들이며 말씀을 왜곡하는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8절에서는 보게 되면요, 뭐라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이 삼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형 명령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삼가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 또 그것에 경계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 매 순간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그 이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그동안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정말 여기 아까 아침에 와서 어떤 자매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학생애들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틈틈하게 토요일 만나고 또 주중에 또 이렇게 소그룹 모임하고 또 학교도 찾아가고 또 만나고 주일에 또 만나고, 정말 틈틈이 없이 정말 그물을 이게 빠져나갈 구멍 없이 이렇게 막고 있구나. 정말 그 안에는 정말 헌신들이 뒤따르는구나. 우리가 잃지 않는 것은 거기에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룩한 그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도한 전도의 열매들, 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틈틈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들이 빠져 도망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늘 믿음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수십억을 주면 자식과 또 가족하고 바꾸시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직장생활 가서 그 조금의 돈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있는 보석, 보배들이 있잖아요. 자식과 우리가 전도한 가족, 또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는 이 자식과 가족과 교회를 지키는데 우리는 전심전력, 목숨을 걸고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말 대표적으로 잘못된 제사장이 있었어요.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들이 정말 행실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그릇된 사랑으로 인해서, 엘리가 나이 먹어서 아마 자녀를 낳은 것 같아요. 사무엘 이렇게 쭉 스토리를 이렇게 맞추다 보면 엘리가 나중에 눈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지고 이렇게 비든해지고 영적으로 비든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낳았는데 너무 사랑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릇된 사랑이 홈리와 비누아스뿐만 아니라 온 가정에게 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에도 마땅히 가르침과 질서가 있고 제한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람이라고 요한이서 8장에는 8절에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육적, 영적 자녀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걸,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것을 마땅히 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훈 안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지나치도록 자녀들과 가족들과 우리가 전도하는 그 구조자들을 향해서 그 교훈에 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기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지나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안 하면요, 강권해서 그걸 갖다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와 우리 자녀와 또 믿지 않는 구도자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구도자들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끔 그렇게 이 시대가 놔주질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는 그것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요한일서에서 특히 지나치게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게 가르쳐야 되는 이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앞에서도 했지만요, 누구든지 10절 말씀해 보면요, 그 이유가 여기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당시의 상황을 갖다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들을 돕는 것은요,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우리가 거짓 교사나 아니면 이단을 갖다가 돕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물론 교회 밖에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신이 교회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을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한 5, 6년을 갖다가 너무나 힘들게 그 가정이 피폐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냐 보니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그냥 공부한다고 고등학교 3학년 그 시간에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다, 공부 잘한다. 가르치질 않았어요. 마침 대학을 딱 진학하니까 대학교 정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대학교 정문 앞에 그 신천지 이단들이 있었던 것을 보고 환영해 줍니다, 하고 해서 막 했는데 거기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홀딱 빠졌어요. 대학교 주변에 추수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때로는 우리 형제가, 또 때로는 친척이, 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이단 교리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게 그들을 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우리는 그들을 먼저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일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양육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들과 대화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빠져나오도록 힘쓰고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을 지원하지도 도움 주지도 말라는 것을 여기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재정적인 도움이나 잠자리나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죠. 음식을 제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데 도움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형제, 친척, 자매들이 이 구원이나 그들이 영적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마무리를 빨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예, 우리 요한은 정말 2000년 전에 교회를 지키는 방법으로 그 방법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라, 자매를 사랑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땅히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처음 계명대로, 사도들에게 받은 그 계명대로, 모임의 유전대로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의 진리를 거기에 맞춰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영육간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우리가 올바른 진리들을 먼저 그들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그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요한이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대적하거나 어지럽히는 사람에게는 설령 아주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요한이서가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은요, 진리 안에서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사랑은 어떻게 되면 나 중심적인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마땅히 우리가 가르쳐야 될 바를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온전한 상을 우리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